어떤 산이든지 그 산이 위험할수록 전문 안내인이 상주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탈리아 쪽 알프스 산정에도 이 알프스 산을 끼고 있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올라가는 그 산정에도 호세라고 하는 직업적으로 이 등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안내인이 있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일행들과 등반을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거의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렸어요. 그 손을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에게 호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그랬는데 그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안내인의 팔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안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호세가 그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보시오, 내 팔은 지금까지 20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팔이요. 그러니 잡으시오.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사람이 안심이 되었는지 이제 그 팔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무사히 안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의 경력으로도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안전의 보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동안,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다양한 순간에 확실한 안전으로 이끄시며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보다 얼마든지 강한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저런 목사님은 얼마든지 혼자 잘 살 것 같다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이 사는 제일 으뜸된 비결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어찌 보면 사람에 질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반부 부분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지금 욥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욥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욥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발등을 찍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본 사람은 그 처참한 마음을 압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역을 하는 목회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욥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만한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더욱더 제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욥, 그 욥이 보여주는 오늘 신앙의 태도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더욱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4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자신을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자기의 입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다 벗어 던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겠다. 내 마음을 채우겠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전에도 이 욥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최후의 보루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매달림이 과정에서 만나는 실망이나 또 다른 좌절의 경험을 곧바로 건너뛰고 바로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결실을 이루는 비결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는 혹시 하는 마음이 다시금 미련을 갖고 사람에게 연련하게 합니다. 연련하곤 합니다.
저는 오뚜기 신앙이라, 저도 오뚜기 신앙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뚜기 신앙이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 가장 한심한 게 오뚜기 신앙이에요. 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점만 보면은 오뚜기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 자주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톡 건드려도 쓰러지고. 예? 근데 이 오뚜기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쩌면 오뚜기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 든든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기대 보려고 탁 기대는데, 여러분 오뚜기에게 기대 보셔요. 예? 자기는 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뚜기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빠딱 서, 나는 엎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팔이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르르하고 꽤나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지한다고 탁 기댔다가 마치 오뚜기에게 기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가리라. 욥은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결단하고 기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싶다는 거예요. 이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이기적입니다. 아주 편파적입니다. 옳아서 옳다기보다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옳은 거예요. 또 친하면 옳은 거예요. 같이 살아서 옳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거의 많은 경우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또 자기 방어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또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예요.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싶지만 안 그러지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왜?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방어적으로 말하고, 예? 또 여기 엘리바스처럼 자기 경험에만 근거해서 말하고.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는 게 진리인데, 신앙이 있다 하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말할 뿐이죠. 여러분, 분명한 진리, 참됨의 기준이 사람에게는 제대로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지혜나 진리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만한 내 결단의 기준이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원한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욥은 6절에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다 하는 이 확신과 기대가 욥의 마음 가운데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셔요. 어떤 때는 때때로 목사에게 올 필요도 없는 일도 있어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아니라면 목사에게 올 필요도 없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 중에 친구 하나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기독교는 너무 가혹하다. 예수님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유로 신학을 그만두고
신앙까지 버리고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왜 기독교가 가혹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말씀이지만 가혹하잖아요. 예?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지난주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뭘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든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그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저는 신학교 공부 끝나고 신대원 공부 끝나고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한 10여 년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회 전선에 나올 즈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다시 만났어요.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나온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자기가 신학교 떠나가고 나서 자기에게 있었던 삶의 더욱더 큰 고통을 그는 저에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젊은 날 일찍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딴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로 자라난 아주 절친인데 그 절친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역시 그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제서야 세상이 또는 사람들이 안겨주는 고통은 우리를 추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고통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을 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도움을 받게 하며 기쁨과 승리의 새 전진을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하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도 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목회를 주장합니다. 목회만 아니라 인생도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유익된 신앙이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살려 하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즐겨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만한 대상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저를 의지하지 마셔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그걸 원해요. 저를 좋아하라 하지도 마시고 저를 의지하지도 마셔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요만큼 보여주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의 큰 은혜를 열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바라고 의지할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신월 제일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꼭 임재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혹시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자녀들이 싸우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내 신앙이 사람 보는 신앙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었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승리의 걸음을 다시금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더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사 되기를 더 열망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지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3일 일정 우리 장로님 4분이 전국 장로 수련회에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3일 일정 동안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 받는 복된 일정을 지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건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온 모든 장로님들이 세상에 헛된 것 말하고 의논하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지는 복된 수련의 기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준비되는 여러 여름 일정 외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